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안식일과 주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죠? 요즘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여가 즐기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내 개인 여가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죠. 실제로 그렇죠? 젊은이들 어때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완전히 그냥 뭐 어떤 생계를 위해서, 또 자기 실현의 어떤 욕구 이런 걸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그 혜택으로 시간이 또 이제 남는 그런 산업활동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면은 이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문명 발달의 혜택으로 일반적으로는 여가를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질 자체가, 그죠? 얼마나 여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느냐, 또 어떻게 질 높게 밀도 있게 여가를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 사회 분위기가 실제로 많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그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왜 하필 다들 노는 일요일에 교회 나와야 되냐? 여가 시간을 왜 내가 내주면서까지, 하나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가 시간을 내가 내주면서까지, 쉬는 날, 빨간 날을 내주면서까지 내가 교회 나가는 거는 좀 망설여진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끝내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지만 내가 교회는 안 나간다든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런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자들한테는 주일 성수, 성수주일이라고 하지만 비신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정기적인 교회 출석이 주일 성수죠, 사실은.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지금 어때요? 신자들도요, 원래 천주교는 1년에 한두 번 성당 가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성탄절, 부활절, 뭐 어떤 절기 때만 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개인 여가를 중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 더,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가기가 좀 껄끄러운, 그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묶여가지고, 내 여가 시간 갖고 내가 편할 때 카페 가서 예배 드려요. 카페 가서 이렇게 귀에 꽂고,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카페에 자기 책도 보고 하면서 성경도 보고 책도 보면서 차도 마시면서 예배 드려요. 가나안 족속 이거 이상하네요. 가나안 족 아니고요. 뭡니까? 가나안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분들 중에는 뭔가 더 찾기 위해서 과도기로 다니시는 가나안 교인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뭐 교회 쇼핑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분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자기 개인주의화된 어떤 그런 여가도 살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편한 대로 편의를 따라 예배 드리겠다, 이런 거는 성경 정신하고 맞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이 주일 성수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 했을 때 이 주일에
교회 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기서 교제하고 나름대로 도전받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어떤 큰 힘을 얻고 가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 주일 성수가 잘못 오해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만 때우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나는 이제 주중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신자들 입장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건가를 찾았다면 오늘부터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럼 주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낼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적용할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죠? 아하,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놨어요. 이러면 뭡니까? 주일도 뭐 내 마음으로 확정해가지고 내가 적당히 지켜도 되겠네, 때로는 뭐 사정 있으면 안 나가도 되고, 이렇게 오해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날과 저 날을 마치 이 날은 안식일이고 저 날은 주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본문의 맥락에 보면 주일인 게 전혀 아니에요. 주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것도 또 확대해 보면 주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그 모든 날이 아니에요. 주일도 포함되는 모든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비늘을 벗기셔야 돼요. 이 말 가지고 주일 성수를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보시면 돼요. 신학자들 중에도 이 말씀을 아이고 주일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주일 자체로 성경에서 뭔가를 지정해 놓는 그런 그 마인드는 성경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학자들 해석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오늘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왜 문맥적으로 그런가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올바른 해석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주일을 이제 안식일과 혼동하고 안식일의 그런 어떤 의식법적인 그런 것까지도 주일에 들어와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에 차 타고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특히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 안 한 뭐죠?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천황, 예? 그죠? 신사참배 안 한 그 사람들을 재건파라고 했는데, 고신의 중에서도 재건파 분들은요,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일이 이제 안식일 개념이다 해가지고, 주일에 돈 안 쓰고 버스 안 타고 일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멀리 있는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교회 가서 잤어요. 그분들은. 왜? 버스 안 타려고. 돈 쓰고 이렇게 버스 타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뭐 식당에서 밥 안 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외식하지 말지니라. 그게 외식이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외식하지 말라는 걸로 주일에 받아들였어요. 외식하지 말지니라, 이게. 그래서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식의 얘기 있죠. 그러면 뭐 볶음밥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아니고요. 외식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시 철저히 지켰습니다. 실제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다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주일에 시험을 봐요.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도 그런 거 있습니까?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에, 일요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안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봐야 된다. 이것도 다 주일과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주일이 오락?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거 어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죠? 이게 민감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하고도 사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되죠?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이. 원래 10의 9가 그렇다고 내 것이냐? 10의 9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인 주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내가 삼았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그 표현은 뭐냐면 11조처럼 다른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신학적 맥락인데, 왜냐하면은 11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모세 율법 생기기 전에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도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쉬었다 하면서 아담과 같이 쉬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가면요, 굉장히 심오한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쉬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 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내가 안 쉬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창조 불완전해요. 내가 뭔가 일해야 돼요. 내가 뭔가 도와줘야 돼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 창조가 완전하다는 고백이고, 그죠? 나는 주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고,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그것도 거기는 이제 구원했다. 내가 너희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준수해라. 이렇게 말해요. 창조와 구속. 창조자야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더 보탤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데 대해서 내가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창조자여 구원자로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식일의 의식법은 폐기됐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의식법은 폐기됐어요. 근데 뭐는 살아있을까요? 예? 정신은 살아있다. 이거 신학적인 의미와 정신은 살아있다. 그럼 이걸 어디까지 이거를 우리가 허용하고 적용할 건가? 이게 또 이제 남는 문제다. 그럼 제 말 이해되시죠? 안식일을 이제 의식법 차원에서 지키면 지금요, 안식을 만약에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 당시에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하면은 사형이에요. 돌로 쳐주기. 지금 사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의식법으로 지키면 말도 안 돼. 옛날에요, 의식법을 어떻게 지킨지 아세요? 손수건을 들고 가면 일하는 거고 몸에 붙이고 가면 일 안 하는 거다 해서 몸에 붙이고 갔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2뜸까지 하면 일 안 하는 거고 3뜸 이상 넘어가면 일하는 거니까 그거는 안식일 범한 거다. 이제 미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때 복잡하게 만든 건 이제 너무 이제 바리새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간 거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라도 어쨌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의식법 차원의 그런 규정은 우리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없어요. 그건 안 하면 사형인데 지금 누가 그걸 갖고 사형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신학적인 의미와 정신은 살아있다. 그리고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요한이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는 예언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의 날은 뭐냐면, 원래 주의 날 2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하나는 주일을 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주의 날은 뭐라고요? 주일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재림하시는 날도 주의 날이고 이 주일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매주가 주의 첫날에 내가 가서 헌금을 모은다. 그래서 계속 이게 이루어져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기 지나면서 3세기 이렇게 그 4세기 때 더 이제 일요일을 그 공휴일로 콘스탄틴 황제 그 이후에 이제 공휴일로 정하면서 그 날을 또 예배 날로 이렇게 삼게 되고, 이게 썬데이에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더 막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썬데이에 주의 날로 삼아가지고 핍박을 안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썬데이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역사에 보면은 4세기 초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걸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요일을 그냥 공휴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공휴일은 언제였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 노예들도 많이 있어서 쉬는 날 이렇게 하게 됐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 좀 풀어나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일이 그냥 아무 날 모든 날과 같게 여긴다, 이 날 해도 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런 본문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 주일 그냥 온전히 쉬고 토요일 편이 따라 토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또 가족과 함께 뭐 여가도 보내고 좀 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편의에 맞게 토요일 저녁에 드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신앙 논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는 차원보다 좀 더 뭔가 있는 주일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쪽에 저는 이쪽에 더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주의 성찬을 주님이 만드셨죠, 그죠? 제정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했죠. 주의 성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주의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날이라는 것도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다시 오실래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일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종결시킨 게 언제냐? 8째 날이라 이거예요. 그게 주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주일. 이해되시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림자가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는 거는요, 원래 할례 받는다는 거는 그 여인의 후손의 씨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만지 8일 만에 했어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구속이 이루어진 날이 8일째이기 때문에. 그럼 주일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주일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주일이 그냥 역사적으로 섭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의에 따라 지킨 이 주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지금 레위기 통독하고 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7일째 두고 보다가 8일째에 정하다 부정하다 결정하는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일이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는 축복된 날이고 축하하는 날이지만 나중에 최후 심판날에, 여러분, 최후 심판날에 그날은 우리 구원이 확정되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그건 부정하다 되는 거예요. 정하다 되는 것이고 부정하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지만
6,000년의 인류 역사와 7,000년의 천년왕국과 8,000년째의 완전히 영생으로 들어가고 최후 심판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림자 모형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주장하려는 분들, 신학자들도 일단 그런 부류가 있고요. 어셔 주교 같은 분은 6,000년이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숫자 6,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7,000년째 천년왕국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8,000년째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8일째, 8일 동안, 7일 동안 지켜봤다가 8일째 심판하고 구원하고, 8일째 할례를 주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와서는 일하는 거예요.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8일째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 주의 날에, 이것도 주의 날이지만 그 주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념한다. 주일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모든 날과 같고 이 날과 저 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들리죠? 이렇게 들리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자체도 특별하다. 주일을 안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지만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렸다 하면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그건 우리가 종교적인 양심을 심어가지고 주입시켜가지고 세뇌시킨 결과고, 목사님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주일 성수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신자들 중에 특히 청년들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세뇌시켜가지고 어쨌든 주일 출석률을 높이려고 율법화 시켜놨다. 그런 면도 있죠. 그건 잘못된 것이기도 해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주일만 잘 지키고 6일은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좀 더 확대하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하면서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1차적인 뜻은 이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일 성수를 종교적으로, 야 주일 성수하면 너 이런 거 있죠? 너 저주가 이 말이라, 11조 안 하면 저주가 이 말인 것처럼 너 복 못 받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주일에 그걸 지키느냐? 그게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높고 넓은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는 주일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시죠, 여러분? 별로 안 바뀌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4장 5절 6절.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이게 분리시키는 일들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날을 지키는 문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14장 1절 4절까지 그 위에 보면은 문맥상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인 이제 14장 5절 6절은 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들에 앞서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믿음이 연약해. 여기는 이 믿음이 연약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미성숙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민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은행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뭐 주일을 안 지키고 막 그러면 굉장히 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주일에 왜 그런 걸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우리 식으로 지금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뒤집어 보면 오히려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또 믿음이 강해가지고 강건해서 웬만한 음식은, 딱딱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어디를 거쳐서 온 고기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유대인 신자라고 봅니다. 신학자들은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복음도 믿지만 그것도 안 먹는 거, 그것도 피하고 또 날도 또 지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국경일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서 광복절 지키고 싶죠.
그런 건 비슷한 마음인 거예요. 6월절인데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 날,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도 안식일도 신경 쓰고, 그때는 일을 안 하고 뭔가 좀 지켜야 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이제 관용적인 이제 태도를 갖고 있는데,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이죠, 그죠? 이날 전합은 낮게 여기고 뭐 나를 죽이는 여기는 자도 저를,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미에 이런 바울이 이런 논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각자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 6절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오늘 우리가 오늘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결론이 이겁니다.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오늘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과 주일을 대비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구분할 거 없이 주일도 모든 날과 똑같이 여겨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죠? 왜 아닐까요? 왜 아니냐면 이 시대적인 맥락이 그래요. 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는 벌써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의 첫날에, 주의 날, 주일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논란의 여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들 유대인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거, 이날을 저날은 이 모든 다른 날이고 유일이 아니라 이날 안식일 이런 날을 지키고 또 모든 날, 이것과 이렇게 비교한 거지 주일을 비교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주일은 다 당연히 논란 여지 없이 다 지키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다 예배를 드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지켜도 되고, 그럼 뭐 다른 날 뭐 이렇게 다 같게 여기도 되고, 뭐 다른 모든 날의 주일도 우리가 확대해 적용해서 주일도 거기 넣는다면 주일이나 안식이나 뭐 별 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11절 보면, 다른 말씀에는 골로새서 2장도 그렇고 굉장히 바울이 이런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건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이 말씀을 풀어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여기 톤은 다르죠? 그죠? 거기는 분명히 이날 이런 게 안식일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날인데, 어떤 절기를 포함하는 날인데, 여기서는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마라. 왜 그런 걸 지키냐? 날은 금식일과 안식일을 뜻해요. 달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다른 절기는 레위 율법의 규정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지킨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라 추가된 나팔절이라든지 수전절, 불임절 이런 걸 말하고, 해는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레위기 25장에 있죠.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레위기 25장에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지 마라. 이거 지키는 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게 헛되게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날 전합을 낚이고 뭐 해도 다 각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게 뭐냔 말이에요. 모순이죠? 이게 모순무질이에요, 사실.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우리 오늘은 요 포인트만 잡고 우리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킬 건가 보낼 건가 적용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저 앞에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율법이 완전한 이제 율법은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의식법적인 부분은 폐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먹고 마시는 건 음식에 대한 규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금욕주의적인 성향, 거짓 교사들 금욕주의 성향 이런 것도 말하고 아까 똑같죠. 절기랑 월삭, 안식일 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없다 하면서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얘기하면서 이런 날을 준수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판단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몸은 뭡니까? 이 몸은 그림자에 대적되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이었다, 그거는. 안식일도 뭡니까? 안식일 지킨 것도 모형이었다. 몸이 실체다, 이거예요. 몸은 그리스도, 몸이 실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몸을 가리키고 있던 모형이었는데, 이제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몸이 이루어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가지고, 몸에 있는 그림자 따라서 몸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림자 따라갈 필요 있어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루어졌다. 안식일도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이제 폐기됐다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한 날이었죠. 모형이었죠. 이제는 주일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주일에 8번째 그런 8일 만에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어떻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가 제일 나중에 쓰여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쓰고 갈라디아서 쓸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하고 로마서에 이렇게 썼을까요? 연대로 보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쓰여졌어요. 로마서보다 1년 전에 주 57년에 쓰였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주 62년, 63년에 옥중 서신입니다. 그죠? 그럼 로마서보다 더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또 갈라디아서와 똑같은 입장의 말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대체? 로마서에 58년경에 쓰인 로마서에서 왜 이 중간쯤에 왜 이런 말을 썼겠는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주일 성수와도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신학자들이 뭘 발견했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은 그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에서 언급한 종교적인 절기들 자체를 충실히 지킨 사실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왜곡된 신앙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큰 멍해와 굴레에 빠져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 절기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로마서의 맥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여지를 거기서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주일 성수를 복음에 더해서 율법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 잘해서 구원받아야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무랐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나무라겠죠.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헛된 열심히 빠지지 말고 그 주일 성수의 핵심되는 그 뭡니까? 의미, 신학적인 의미, 그 정신, 그것을 너희가 체화시켜서 주일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어떤 힘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지. 그런 식으로 그게 다 바리새주의, 율법적인 바리새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방종과 율법적인 바리새주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 왜 주일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주일이 딴 날도 똑같고 토요일에 예배 드려도 되고요.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걸로 주일 예배는 없이 합시다. 우리 공간도 어렵고 한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성경에 있는 뉘앙스라 이거예요. 저는 그 편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주일 성수해서 율법적으로 바리새주의적으로 그 주일 성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 열심히 해서 꼭 지켜도 안 지키면 큰일 나고 그런 것도 또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뭐야? 확실한 걸 줘. 그것도 또 아니라 이거예요. 확실한 걸 줘.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가 있고 여기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적용하면요.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라 이게 뭐냐면요. 어디까지나 이 신앙의 문제, 주의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제, 개인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실패하면 그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거기까지 제가 다 들어가서 속마음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그건 넓게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주를 위하여 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함으로 했다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한. 그럼 주일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주를 위하여 했는데 그건 안식일의 의식법 차원에서는 그건 진짜 안식을 어긴 거야. 근데 주를 위하여 한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위하여 한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용납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적용할 때 조금 더 개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이 지켜야 될 원칙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고요. 또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를 알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지키는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았다. 그걸 탓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 날을 낮게 여기고 저 날을 낮게 같은 모든 날 같게 여기고 이럴 수 있다. 각각 마음에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더해가지고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 율법적인 바리새주의가 돼가지고 헛된 열심으로 복음의 그 핵심마저 훼손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헛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게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 이방 교회 중에 유대인 신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좀 봐줘라, 좀 기다려주고 잘 권고하고 하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죠? 원래는 뭡니까?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 더 동기에서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위해 자기 구원받고 자기가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을 훼손시키는 차원에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나무라 줘야 됐다. 초대교회 때 그런 것들이 용납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훼손되겠죠. 희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나 그 음식도요. 실제로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 그건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는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영혼에도 실족한다면 내가 차라리 오해받고 말겠다 하는 쪽이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문맥과 맥락을 속에서 해석해야 모순 구절로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 좀 예민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